오늘은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에 대한 미래 예언의 계시를 이제 마쳤고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행복한 자라는 말은 원어가 아쉬레카 그러는데 이것은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데 천국에서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의 기준으로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거고 천국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 땅은 다분히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천국은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고 완전한 행복, 영혼 몸이 완전한 그리고 충만한 행복, 이렇게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는 왜 행복한 자인지를 이유를 밝히셨어요. 이 이유를 알아야 행복도 배로 더 느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록 행복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면 나는 영원한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그 영원한 행복을 받은 자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을 내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세가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잘 알아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심고 이 행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졌고 그로 인해서 공의의 법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저주, 영원한 세계에서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과 거리를 둬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요. 여기 26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해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궁창으로 내려오셨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엄을 나타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영이 통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삼층천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신을 찾아서 믿어요. 나에게 이런 복, 저런 복, 내가 필요한 복을 구할 때 주실 신이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막 복을 빌고 마음이 그냥 편안치 않으면 가서 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좀 예물을 좀 하고 그러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이런 신들만 믿으려고 한다고. 이런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도우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위엄을 볼 줄 아는 영안이 뜨인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집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처소로 주셨다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나라가 안 보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건지 괜히 헛다리 짚고 잘못 믿었다가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 받고 살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천국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소리를 하죠. 왜 자꾸 천국 얘기하냐.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이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리 많이 하고 산다고.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 땅에서 치열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치열하면 뭐 할 거예요? 응?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서 그리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게 되는데 그런 차원을 아주 거두절미하고 그건 나중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참 지성적인 신앙을 가진 아주 뭐 굉장히 인테리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주지 사실은 맹탕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속으면 천국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갈수록 형통하냐,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절대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지. 응?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건 뭐예요? 위로 올리려고 받치지. 응? 하나님의 팔에 우리가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팔로 감싸 안아서 지금 도와서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어 하나도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함부로 따지냐고. 하나님의 팔에 우리가 안겨 있는데. 그러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이고 이 땅에서 그냥 옥신각신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쳐서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오히려 나는 땅이 좋습니다. 나 땅에서 내려가서 살을래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아서 이렇게 이 땅에서만 불행하게 사는 그 현장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 원수들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자.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이 땅은 심판받을 땅이고
그 악한 자들 반드시 심판할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돼서 올라가는 걸 힘써야지. 심판받을 자들과 섞여서 이 땅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선택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8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뭘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복을 찾아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은 거기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야곱에게 주신 샘의 복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그 땅에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이슬을 맞아야 여기서 복이 있는 거지. 우리가 땀 흘리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남과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안전함이 있고 그곳에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로 곡식도 새 포도주도 가득하다 하는 이 말씀대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걸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머리 잘 굴려가지고 뭐 무슨 투자를 하건 뭐 그래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되는 듯 하다가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방패와 산성이 되신대요. 여기 안전히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실 때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안전한 거지. 우리가 튼튼한 성 만들어서 안전하게 거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산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에게 저주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저주에서 다시 구원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지 이 땅의 것을 자꾸 찾아서 그거 쌓으려고 하면 남은 인생도 실패해요. 거둔 들을 뭐를 거두겠어요? 이미 저주받은 데서 거둘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9절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구원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그 이스라엘 사람만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샘플이에요, 샘플.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샘플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들 중에 이삭이에요. 또 그 아들 중에 야곱이에요. 요 3대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후손을 하나님이 그냥 샘플로 선택했어요. 12지파에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이 땅에 모델로 삼아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자신들이 자자손손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속의 왕, 세속의 나라를 꿈꾸고 키우려고 하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언약을 주셔서
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자가 이스라엘이지 구약의 이스라엘인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시작인데 그들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스라엘 국민들이든 이방 국민들이든 하나님의 영적 구원 공동체인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 들어와도 행복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스케줄을 정하신 대로 진행하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후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내 하늘나라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우리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죄짓고 이렇게 이 땅에 불행한 저주를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대적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과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을 심판해서 멸해버리고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늘나라가 구원이라고요. 그 심판받는 곳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심판받고 영원히 갈 형벌의 장소로 따라가도 안 돼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높은 곳이에요. 그게 구원의 나라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이 지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 지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샘플로 쓰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진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서 민족 공동체로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악한 애굽을 치고 거기서 빼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고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으로 정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노예가 하루아침에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새 복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스라엘 사람부터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1등 공신들이 될 뻔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미리 망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웅 이 땅을 뭔가를 새롭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높여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2000년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겨우 좀 숨 좀 트이라고 하나님이 이 종말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온 뜻을 몰라 아직도. 지금도 영웅을 기다리고 막 자기들이 얼마든지 돈 벌어서 무장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믿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세상의 으뜸이 자기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들 힘으로.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이냐고. 그러니까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끝날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반까지 중간 그 시간까지 속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뒤늦게 깨닫고 순교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받는, 그게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다는데, 그게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마지막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성경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신명기 끝에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을 몰라. 모르는데 굉장히 아는 척을 하고 있다고. 한 단어 한 단어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짧은 26절부터 29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최종 결론을 얘기하고 있다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러면 나 지금 뭐가 행복한가? 하나도 행복이 없어.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 그 높은 곳으로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그 밑바탕이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러 내려오시고 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의 세계를 주려고 하시고 끝내 우리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영원한 행복한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함께 초점 맞추고 그 나라의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